부의계동 무부포용 식방지자 개입 차종. 두라님은 모두가 같아서 불의계동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무불포용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시방지자 모두 이종취로 들어옴이라 개입 차종. 두라님은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가 불의법의 진리로부터 들어간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고통과 번민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소멸시키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도리어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 식량이 부족하고 억압된 환경에 처해졌다면 반찬은 고사하고 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난다. 그마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땐 다시 물이라도 마음껏 마셨으면 하고 바란다. 이런 식으로 행복의 추구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즉,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 행복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행복의 추구로 인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행복하다는 것은 오직 행복의 추구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변화려는 마음의 해악을 전적으로 실감하였을 때만이 변화를 바라는 목마른 갈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깊숙이 감추어진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단지 언어가 가리키는 이미지만을 이해할 뿐이다. 분별하고 사유하고 인식하고 의지를 나타내는 등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식이란 잠재의식과 삶을 연결하는 다리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벌어지는 행과 불행,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반응을 드러내는 표면의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행동 양식이나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없다. 표면의식이란 단지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에 대한 찬성과 비난 등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부자가 되어야겠다면서 재물을 쫓아다니다 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미래형 서술의 의미를 잠재의식은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마음가짐의 이미지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란 재물의 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 상응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삶은 점점 더 불만족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행동 철학을 이해한다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교류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더욱 넓어진 소통과 교류감으로 인하여 너는 또 다른 나라는 경지로 들어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든 명예와 부를 추구하든 간의 잠재의식이 자신의 의지를 반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붓다가 설한 반야부의 말씀들은 잠재의식과 허공을 연결시키는 열쇠이다. 반야부의 대표격인 반야경과 금강경 등은 아상을 허물고 우리가 행해온 모든 집착을 부수고 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에 집착하여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면서 업을 만들어 왔다. 그러한 업이 보이지 않지만 큰 뿔처럼 돋아 있다고 한다.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한 번 읽고 외울 때마다 그 뿔은 조금씩 깎여나간다. 신신명도 반야부에 속한 경전이다. 종교의 교리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변할 수밖에 없다. 현생에서는 불교 교리를 믿거나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고 해도 불교나 기독교가 탄생되기 이전의 삶을 살았을 때에는 또 다른 종교를 믿고 따랐을 것이다. 윤회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 내 안에는 참으로 많은 내가 있다는 사실이다. 남자도 들어있고 여자도 들어있고 부자도 들었고 가난뱅이도 들었고 동물도 들었고 천상도 지옥도 들어있다. 지금은 남자 몸이지만 지난 생에서는 여자였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나치게 애욕에 집착하여 빠져버리면 잠재의식은 혼란에 빠진다. 육신이 뒤바뀐 줄 알면서도 마음은 뒤바뀌지 않는 뜻밖의 결과를 손에 쥘 수도 있다. 윤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잠재의식을 부정함과 같다. 잠재의식의 행동 철학을 이해한다면 무엇이든 집착하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자신의 뜻과는 반대의 결과로 이끌게 된다. 집착하고 있는 것에 부족한 상태만을 읽어드리는 까닭이다. 그래서 집착이란 항상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잘못된 방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표면의식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아상을 비우는 것이며 행복과 불행이 둘 아님을 이해함으로써 집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너무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마음가짐은 잠재의식보다 앞서 상대방의 등을 돌리도록 만든다. 우리가 바다가 될 순 없지만 마음은 바다가 될 수 있다. 바다처럼 무한히 넓고 큰 포용력으로 세상을 감싸야 한다. 살면서 상처받은 아픔의 흔적들을 돌봐야 한다. 불이법을 통해 마음에서 양변으로 나누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다투지 않을 때 뜻을 세우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몸은 육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화신이라고 불린다. 일종 깨달음, 참성품이란 말의 의미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확장성을 일컫는 것이다. 아상으로 인하여 내 안에만 갇혀 지내던 잠재의식이 세상을 벗어나듯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물방울이 바다로 들면 물방울은 없고 바다만 있다. 곧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된 것은 하나거니 둘이거니 나눌 필요가 없다. 잠재의식을 생각으로 기웃거려 본들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돋보기로 태양을 한 점으로 초점을 모으면 불이 생겨나듯 마음을 한 점에 고정시키면 산만하던 움직임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산만한 것은 생각으로 다가설 수 없는 마음자리를 항상 꿈꾸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담은 지구라는 별은 우주에서 한 줌의 티끌처럼 존재한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이면서도 평생 동안 행복의 꿈을 꾸며 변화의 목마름을 갈구하고 있다. 일종 의종취로 들어서려면 잠재의식을 알아차려야 한다. 잠재의식의 논리가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내 마음을 정복하려 한다면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온전한 마음이라면 굳이 행복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류가 자신의 마음과 투쟁하기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처럼 온전한 마음을 이루기 위한 꿈을 지니게 된 것은
마음이란 및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의 항아리가 마음이다. 따라서 오랜 동안 마음을 항복받으려 마음과 싸워도 밑 빠진 독을 채울 수는 없다. 그것이 마음의 습성이다. 설령 마음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해도 마음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설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계속 추구해야 하는 갈증난 상태에 놓인 것이다. 성취감을 찾아 나서는 것은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내면의 소란함은 사라진다.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이 목마름이기에 결코 이룰 수 없다. 만일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넘보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태껏 행해온 습성으로 인하여 즉각 멈추기란 불가능한 때문이다. 예전에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 달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체념을 배우고 있다. 꿈꾸는 것과 체념이란 다를 바 없다. 꿈꾼다는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기에 마음에 남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함을 방해하고 있다. 본래부터 허물 없이 존재하는데도 꿈과 체념으로 온전함을 가로막았기에 망념을 행하는 것이다. 망념이 생겨난 것은 온전함을 바라고 성취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갈증으로 인한 변화에 목마른 것이다. 허공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온전함을 유지할 것이다. 어디에도 물드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름이 온가득 점령해도 자신의 본래 모습을 한결같이 드러낼 수 있다. 우리들 마음이 이상과 체념을 오간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본성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에 의해 마음이 물든다고 생각하므로 행복에 마냥 물들고 싶어 한다.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은 행복에 물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행도 겪으며 다시 또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마음의 습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희로애락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지녔다는 것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며 온전함에 물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온전함이란 물드는 것이 아니다. 물드는 것은 변해가는 것이며 변해감은 고통을 일으킨다. 우리가 추구하는 고통 없는 평안한 경질한 마음은 본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기쁨과 슬픔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 마음은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복을 제외한 슬픔을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의 전부를 통틀어 고통이라고 부른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면서 멈추면 고통을 겪진 않겠지만 기쁨은 다시 슬픔으로 변함으로 참을 수 없는 좌절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기에 이것과 저것으로 물드는 마음을 통해서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마음에 의해 기만당할 뿐이다. 마음이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경험할 수는 없다. 단지 빠르게 이것과 저것 사이를 왕래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이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으며 온전한 마음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만일 마음이 기쁨과 슬픔에 의해 물든다면 기쁠 때에는 마냥 기뻐만 해야 하고
슬플 때에도 마냥 슬퍼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쁨 속에도 슬픔이 생겨나고 슬픔 속에도 기쁨이 샘솟는 것은 우리가 물들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언어적 관념에 의해 마음이 물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슬픔을 벗어던지고 기쁨을 쟁취해야 한다는 의도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면서 고통을 잉태하고 있다. 변하고 소멸되는 것은 모두가 고통에 속하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이 스쳐가는 바람처럼 마음을 물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고통이 있더라도 고통을 받는 자는 없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어리석음이 사라진 온전한 평화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양변을 나누려 한다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도를 지니려는 것이다. 고통이란 하고자 하는 의도가 꺾일 때 생겨난다. 만일 바라는 바가 없다면 좌절과 성취감을 오르내리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 무언가를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은 고통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마름을 지닌 마음을 통해서는 본래로 온전함을 거부하기에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고통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다가설 수 없는 먼 발치에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과 같다. 눈에는 비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는 반짝임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리가 멀다 보니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으로 빛이 도달하기도 전에 별이란 실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허상의 빛을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허상을 쫓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보고 듣는 것들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세계 구별을 통해 사물이 파악될 뿐이다. 왜냐하면 허공에는 산소나 수소, 질소 등의 기체가 있음에도 구별해내지 못한다. 만일 눈이 무색의 형상을 구별하는 능력을 지녔다면 분명 없지 않은 무색의 기체들을 바라볼 때에는 구름과 같은 형상이 남아 보여야 한다. 또한 색깔의 성품 또한 실체가 없다. 무지개가 나타남과 같이 프리즘을 통해 빛을 바라보면 갖가지 색으로 나타난다. 빛의 파장이 길고 짧음을 따라 나타난 것이기에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만약 색깔이 나무나 돌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특정한 색깔만을 볼 수 없는 생명은 없어야 한다. 만일 보라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라색 물건을 갖다 놓으면 보이지 않거나 뽀얗게 보일 것이다. 따라서 눈으로 보는 것이란 단지 빛의 파장에 의한 길고 짧음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는 빛의 파장과 진동의 파장에 의하여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무성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갈등으로 혼란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를 쪼개면 핵과 전자가 나타난다. 핵의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수치인 원자 기호로서 어떤 물질이 되는가가 결정된다. 빛의 파장이 길고 짧음에 의해 색상이 나타나듯 모든 물질은 전자의 숫자가 많고 적으냐 하는 것이지 물질이 자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빛의 파장으로 인해 색깔이 나타나고 전자의 수치로 물질이 결정된다는 것 등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과 소리만을 쫓아다니느라 삶을 얼마나 볼품없는 퇴적물로 전락시키는지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리석음을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한 어리석음은 계속될 것이다. 전체로 통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분별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며 지혜란 나누어진 것을 둘 아님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불이법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불이법이란 둘이지만 둘 아님이라는 뜻이다. 전체로서 존재하는 둘로 보는 안목이며 전문 용어로는 쌍차쌍조라고도 한다. 세상은 이처럼 빛의 파장과 전자의 결합으로 생겨난 궁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갈구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집착으로 이어져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삶을 계속 이분적으로 나누려는 어리석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면 목마름은 더욱 갈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체는 없고 파장만으로 존재하는 허상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다면 어미 품을 떠나 어미를 찾아 나서는 아이와 같이 방방곡곡을 헤맨다 해도 어미 품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리석음과 지혜가 둘 아님을 발견할 때 어리석음은 그 즉시 지혜로 변한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집착의 고리를 단번에 부숴버리는 초월적 지혜가 등장한다. 즉 모든 현상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모든 것은 바로 고통이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받는 자는 없다. 따라서 고통은 존재하더라도 고통을 받는 자는 고통에 물드는 법이 없으므로 고통과는 무관한 경지에서 존재한다. 죽음도 마찬가지라 죽음이 일어나도 죽음을 당하는 자는 없다. 우리는 실제로 생사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다. 육신을 바꾸면서 거듭 태어나는 까닭이다. 고통은 생사가 있기에 생겨난다. 육신이 병들어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고통을 느낀다. 생사가 본래 없다면 고통도 없고 고통이 없다면 고통을 멸하는 깨달음도 필요치 않다. 그래서 알고 보면 본래 없는 깨달음을 벽에 그려놓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똑바로 선 그림자를 바라보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그림자는 이미 구부러져 있다. 재빠르게 몸을 돌린다 해도 똑바로 선 그림자를 바라볼 수는 없다. 불행을 구부러진 그림자에 비유하고 행복을 똑바로 선 그림자라고 한다면 똑바로 선 행복의 그림자를 돌아보기 위한 노력이 구부러진 불행을 만들고 있다. 돌아보려는 노력과 동시에 똑바름은 소멸하는 것처럼 행복의 추구가 불행을 만들고 있다. 행복과 불행, 평안과 고통, 삶과 죽음 등이 둘처럼 보이지만 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갈증의 목마른 추구로 인하여 마음은 끝없이 허덕일 것이다. 우리들은 어미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항시 고요함과 평화로움 속에 존재하면서도 고요와 평화를 찾아 나서는 까닭에 소란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끝장내는 것은 어리석음과 지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렸을 때 지혜의 문이 열린다. 어리석음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표현이 다른 같은 의미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일깨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전적으로 일깨워졌을 때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버둥거리지 않으며 추구하려는 마음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 참성품의 바다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마음을 찾아 나선다면 세상을 아무리 돌아도 참성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발을 움직여 걷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그것이 참성품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턱이 없을 테니 말이다. 완전한 어둠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점차로 낮은 시작되고 낮의 한가운데를 넘어서면서 밤이 시작되듯 밤은 낮이 있어야 존재한다. 만약 낮을 좋아하고 밤을 멀리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행복을 찾아 불행을 도외시한다면 어떻게 한 얼굴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둘 아닌 불이 부의의 가슴이 열리지 않았다면 행과 불행, 기쁨과 슬픔, 선과 악 등의 상반된 개념을 굳게 집착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에게 있어 낮은 낮이고 밤은 단지 밤일 뿐이다.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누구를 지칭하여 남이라 할 이유가 없음도 지나쳐간다. 진공묘유란 말은 참으로 공한 것은 묘한 가득 참이란 뜻이다. 텅 빈 충만함을 가리킨다. 텅 빔 속에는 충만함이 있다. 온 우주와 합일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허공은 진공이 아니다. 허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는 것은 점유와 공유의 상태로 존재한다. 점유란 일단 가구가 방에 가득 들어차면 다른 물건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공유란 가구 속에 이불, 베개, 옷가지들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설탕물에 소금을 넣어도 받아들이고 화합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허공도 역시 공유의 상태로 존재한다. 산소와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무수한 기체로 가득 차 있다. 대기의 압력이 상당한 힘으로 누르고 있기에 우리 몸이 파열되지 않는 것이다. 허공을 가리켜 공하다고 하지만 공함이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진공은 허공을 지워버린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진공의 자리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다. 허공도 치운 그 자리에 가득 찬 충만함이 존재한다. 그것이 견문각지하는 성품이다. 신신명은 불이개동 무불포용 부이개동 무부포용 둘 아님은 모두가 같아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로 보이는 모든 것은 실제로 하나의 전체이며 그것은 모두가 같아서 온 세상을 머금고 있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마음과 참마음은 둘 아님과 같아서 온 세상이며 허공이며 생명이기 때문이다. 제22 만화라존자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심수만경전 마음은 만가지 경계를 따라 움직이나 전처실능류 움직이는 곳마다 모두 그윽하다. 수유의 늑성 흐름에 따라 본성품을 깨달으면 무희부 무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32. 종빛총련